이제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모습입니다. 이 원인은 이세벨의 교훈, 불법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교회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과 인내를 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는데도 이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업과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뜻이고, 이세벨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키라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의 계명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계 각국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말이 됩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애언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남을 살려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개통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성도들도 잘 섬기고 사업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지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를 알고 외쳐야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거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 왕후이자 세상 권력을 가진 권세자의 아내입니다. 7년 환란 후에 3년 반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 앞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교훈이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줍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십자가의 별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탄생되어 오셨다는 것을 알리면서 전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만 이기면 새벽별을 준다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다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줍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준다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으로 눕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로 더불어 같이 간음하는 자는 큰 환란, 7년 환란에 던집니다. 또 자녀들을 죽이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죄의 봉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재앙이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실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그러면 세상 권력 앞에 굴복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세벨이 어디서 시집와서 아합 왕의 왕후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므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나타나서 경로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시록의 중심적인 예언은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되어질 사건들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무력 대 무력의 전쟁을 하고 후 3년 반에는 전 3년 반에서 이긴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전 3년 반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되는데 공산주의 다국적군과 민주주의 다국적 간의 전쟁에서 공산주의 다국적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공산주의 최고 통치권자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666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벌어집니다. 그때 거기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이 계시록 19장의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붉은 공산주의 사상의 최고 통치권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최고 통치권자, 후 3년 반의 머리가 되는 사람의 짐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사건이 세상 권력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왕후가 남편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두아디라 이세벨의 교훈을 침투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 권세를 받으면서 새벽 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매매를 하는데 식물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바로 덜 짐승의 표입니다. 뱀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사서 먹으려면 표를 받아야 하니까 이세벨의 교훈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도 비슷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고 또 인내도 좋고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묻지 말고 먹으라. 끓이김으로 먹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원인을 밝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계통은 우상을 섬기는 계통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계통은 혼인을 금합니다. 그 계통에서 식물을 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먹습니다. 그와 같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불교 계통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는 거지요. 이들은 고기와 육체와 오신체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망하게 됩니다. 다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불교 계통에서 먹지 않는 것은 육류고기와 오신채, 마늘파, 달래, 부추, 홍거 이것은 불교 계통에서 금하는 음식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식물도 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여기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이 아닐 경우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계통에서는 안 먹고 내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제물이 아니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지 천지 만물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 제물을 먹으라 하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상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금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보면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행음은 남녀 관계의 행음을 말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행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돌과 나무의 지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절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계속 섬기던 사람들은 행음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좋아하고 사귀는 것을 행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 이세벨의 교훈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행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침상에다가 던진다는 것은 병으로 친다는 거죠. 병으로 눕게 만든다는 거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더불어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합니다.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서 죽인다는 것이죠. 큰 환난이란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이나 나무의 지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는 것을 보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도 이혼장까지 준답니다. 이것은 세상에 되어가는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간음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치하는 천국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좋아하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을 왜 좋아하느냐? 우리의 소망은 저 높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신에게 굴복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음행하고 간음했으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본인은 침상에 던지고 그 자손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잘못하면은요, 아들에게도 3대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가 우상에게 절하고 행동하고 간음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자녀들까지 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섬깁니다. 이것을 빨리 뉘우치라는 거죠.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지만은 부모가 잘못 믿으면요 자녀들에게까지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본문 계시록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아무 짐도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교훈만 물리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짐은 지울 것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율법에서 신약으로 복음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특히 먹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성경을 펼쳐놓고 서로 의논해 본 결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외에 또 성도들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가려달라. 이것만 지키면 이 교회는 멋진 신앙이라는 거죠.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잘 지키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한계는 목숨이 떠나는 순간까지입니다. 이세벨은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들을 포도주 틀을 밟을 때가 됩니다. 그때 순교한 영혼들을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세상 권세자들을 머깃도 아마겟돈으로 집합시킵니다. 거기서 세상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권세와의 최후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고 죽은 영혼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 권세자들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을 보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또 새벽별을 받는 계통은 왕의 자리에 간다는 뜻입니다. 왕의 자리는 순교한 자들 외에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쇠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림 같이 한다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세상 왕들을 포도즙 틀을 밟을 때 예수께서 흰 말을 타시고 군대들이 따르는데 천사들도 같이 따르지만 백마를 타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왕들과 장군들과 세상 권세자들을 질그릇 부수듯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순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순교하는 것을 바로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뜯 것도 얻지 못하리라. 쇠몽둥이로 질것을 깨뜨리면은 퍽석퍽석 다 깨어지는 것과 같은 권세를 준다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는 자에게 순교하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는 겁니다. 새벽별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 철장 권세가 뭐고 만국을 다스린 것이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따라 나셨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기를 광명한 새벽별, 새로운 새 세계로, 이 세상은 광명한 세계가 아니고 흑암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될 천국 세계의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헤롯 왕 시대에 나타나서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된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거죠. 그 새벽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왕권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도 이 주신 말씀의 뜻이 새 이름을 주고 받는 자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흰 돌을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만 이기면 앞으로 7년 환란에서 세상 권세자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과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세상 권세자들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닥칠 모든 말씀들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귀에 담으시고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당하면
결국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지만 그때는 며칠든지 다 죽이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거기서 이기는 자가 승리한 자요 순교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체를 성경으로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마다 엄청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1.1획이라도 가감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원만하고 믿음도 좋고 섬기는 일도 잘하고 인내도 잘 하는데 단지 험은 이세벨의 교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의 발로 나타나서 멸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권세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